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입니다. 주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은 아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적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약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우리는 원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고민서부터 내 정체성을 또 따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절실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들이 마태복음 8장 9장의 구절을 보면 오늘 저희들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는 유일하게 그 바다 피조 세계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권위로 그것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제어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서 이 땅 위에 존재함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는데, 이러한 많은 그러한 인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의 중요한 관점도 있지만, 이 피조 세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8장, 9장은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전부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두 사람은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잘 알고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요 거라사로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라사의 그 광인이 정신이 이제 온정신이 되어서는 이 대가볼리 지역에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여기서 선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잘 보시면 여기 여기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이거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서 요단강 쭈르륵 내려와서 예루살렘 여기 있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보게 되는 요 거라사, 여기는 이제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거라사인지 가다라라고 병명을 한 건지 또는 또 다른 지명이 있는 건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은요, 원래 여기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돼지가 비탈길을 내려가갖고 바닷가에서 몰살할 때의 모습에 장면을 떠올리면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거라사는 실질적으로 여기 어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라사 또는 뭐 가다라 같은 곳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에서 이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제일 길게 자세하게 써놓은 곳은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 마태복음이 제일 간략적으로 써놨어요.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손님을 만나갖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잠을 못 잤어요. 4시간밖에 못 자갖고, 지금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대한수도원인가? 대한기도원인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목사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대여섯 명은 갔었던 것 같아요.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수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갔는데, 가는데 도중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가면 군대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제가, 이건 또 뭔 소린가? 군대 귀신의 소리? 그게 무슨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들린다 그러지?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는 조금, 또 예배를 드릴 거니까, 이게 좀 무섭기도 하다. 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 본당에 가서 잠깐 보고 오더니 얘기를 해주세요. 저기 40대, 50대 되시는 그 성도님들이 여성분들만 모여갖고 성령춤을 춘다는 거예요. 성령춤을. 그러니까 성령춤을 추는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갖고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령춤을 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예? 어떤 한 분이 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이쪽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다 안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손바닥으로 엎드리라고 해서 등을 때려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거 안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춤을 춰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전부 다 손을 이렇게 하는데 나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또 불려나와서 또 안차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있냐고. 예. 비본질적인 거죠. 비본질적인 거야. 성령님이 그런 일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춤춰서 잘못되면 데려다가 때리면서 안차라고 이러라고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밤이 됐는데, 밤이 돼갖고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막 또 기도를 막 하는데요. 진짜 엄청난 소리가 진짜 귀를 막 제 귀를 흔드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왜 군대 귀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군대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밤이 되니까 그 옆에 기도원 옆에 한탄강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물살이 얼마나 깊고 빠른지 그 돌멩이를 지나서 지나가는 그 소리가요. 샥 하고 지나가는데 이거는 귀신이야.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이거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물소리가요. 귀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람들이 군대 귀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구나. 저 물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오늘 보게 될 군대 귀신의 말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자, 근데 내용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라든 뭐 거라사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무덤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한 사람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마태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진짜 두 사람이었을 확률이 많고, 또 마가나 누가는 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훨씬 더 주목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틀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추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묘사를 하냐 하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지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때립니다. 돌로. 그러면서 쇠고랑을 차봤는데도 쇠고랑을 부서뜨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로 그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할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식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식구가 분명히 있었겠죠. 소리를 지를 때 그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게 내 아들인지 내 아버지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소리를 산속에서 무덤 속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는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또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안 됐다 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모습을 마가나 누가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청난 인간의 비참함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만났어요? 귀신들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이유는 베드로가 얘기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두 문장 같지만 이거 콤마를 찍혀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등장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어짐을 통해서 예수가 왕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잠재우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가 등장해서는 형성해 나가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새롭게 그들이 새로운 조명 아래서 새로운 질서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규정이 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지금 마지막 때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때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군대는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로마 군단 6,000명 정도의 보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그걸 얘기하면서 이거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의 제국의 파워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이 파워를 누리며 그 사람을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모든 파워들을 제하시고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은 같아요. 자, 큰 돼지떼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얘기했을 때 마가나 누가복음은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 너 이름이 뭐야? 나 군대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큰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거처를 찾았을 때 자기네들이 찾아야 될 거처를 돼지떼를 정하고 예수님한테 청을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요?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는 돼지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달려서 물속에 죽었는데 자그마치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그 사단의 귀신의 정체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한 인간에게도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파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돼지들을 바닷속으로 들고 모두 죽게 만드는 그런 그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이 모든 모습을 봤어요. 그 읍내에 들어가서는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간청을 할까요? 그 사람 고친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2,000마리의 돼지떼 때문에 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예수 보고 떠나가세요. 떠나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뒤에 좀 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를 마태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명령을 듣고요. 그가 가족으로 돌아가서는 또는 마을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야기에 그 다른 복음서들을 추려내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여기서 키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 산속 무덤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내 형상을 닮은,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무능하니까 너 같은 애는 그래도 말뚝사라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셨겠냐?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사탄의 지배 아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의대로 내 삶을 쫓아갔었던 그 허무한 삶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린 이 본질의 인간의 모습들을 전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앞잡이가 누구였어요? 속이는 사단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 속이는 일에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전부 추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같은 경우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백성인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힘으로 폭력과 억압과 착취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니네들이 원하는 왕으로 보여지는 왕을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왕이 얼마나 너희들을 포괄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권력으로 휘두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원해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때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앞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을 군사들 앞에 내놓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신을, 법궤를 갖다 놔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들이 전쟁을 한번 했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법궤를 갖다가 똑같이 놨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져갖고 법궤를 빼앗기는 일도 생겼습니다만 그들에게 보이는 왕,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내게 우리를 통치할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이 왕이, 인간의 왕이 결국은 넘어서 세상의 역사의 왕으로 발전이 돼서 세상 사람들은 제국에 이렇게 들어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차취,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에 우리가 공권력에 힘을 쓰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는 인간을 회복할 수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제 뭐를 얘기를 해요? 내가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밤에 환상을 보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손오공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인자에게, 인자 많이 쓰시죠. 70번 이상을 인자로 자기를 얘기를 하십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출현을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은 뭇 백성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뭇 백성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래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어두웠던 어둠의 세력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 꿇고 그 백성으로 들어와 내가 너에게 고귀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의 나됨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나의 나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나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고. 그 내가 나로 살 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너는 그 모습대로 카피 인생을 니네들이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카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니네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삶이 너희들에게 놓여져 있으니 그 삶에 너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때 너는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너는 승낙해야, 네가 받아들여야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나됨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나됨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와갖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생명이지? 내가 기뻐하는 생명이 뭐지?
내가 나의 아들을 사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틀에 맥혀갖고, 등교적인 틀에 맥혀,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살았니, 죽었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지 못했니.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맨날 보잖아요. 예? 저는 맨날 보잖아요. 정말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저는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얘기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걸어서의 광인, 제가 이름 친 그분이 비슷해요. 옷도 안 입어요. 대충 입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와갖고. 딱 소리를 질러요. 제일 많이 하는 단어. Don't touch me. 나 건들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고선 머리로 땅바닥을 받고, 이게 받는 게, 우리는 이게 받으려고 그러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살짝 될 텐데, 이분은, 그냥 꽝이에요, 꽝.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여기가 팍! 그냥 기스가 나갖고 여기가 피가 쫙. 그리고 주먹으로 자기의 얼굴을요, 팍 때려요. 입에서 피가 나고 눈이 시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생명이 얼마나 불쌍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생명이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친구가 가게에 왔어요. 괜찮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씩 웃고 가요. 그 얼굴에 웃음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한테 했었던 말이 있거든요.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어. 저하고 한번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딱 세 마디의 얘기를 내가 건네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사라졌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상인의 모습으로 와서 나에게 말도 걸고 내가 이름도 물어보고 웃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했겠냐고요. 성령님께서 나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그 인생이 불쌍하고 그 삶이 불쌍하고 그분을 정말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는. 돌아왔는데 저한테 웃었어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여자분은 젊은 친구인데 또 이거 얘기하다가 아무거나 그냥 막 젊어요. 키도 한 저만큼 나는데 젊어요. 근데 그냥 여자인데 거쳤는데 대충 거쳤어요. 딱 보면은 홈레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알더라고요. 우리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그 쫓아가더라고요. 나가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게 하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벌써 이 자기의 존재, 이게 자존감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무시를 당했고
너무 많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 누가 다가오는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도망가요. 제가 지나가길래 제가 뒤따라 갔어요. 천천히 가서. 뭐를 딱 보려고 그럴 때 제가 가서 딱 얘기를 했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픽업하고 나한테 테이크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입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의는 완전히 실종이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제가 옷 있는 대로 데려갔어요. 옷 있는 대로 데려가갖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장 필요한 거. 너 그거를 테이크하라고. 이 여자가 옷을 픽업하는 게 아니라 서서 울어요. 울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자기 옆에 오면 인간 취급 안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냄새나니까. 그리고 우리 가게도 들어오지 말라. 뭐 훔치러 왔냐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1살, 2살, 3살, 4살, 5, 6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홈레스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원하면서 세상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릴 때 누군가가 다 생일을 챙겨주고 케이크를 앞에 놓고 불어서 그 생일을 네가 태어난 날을 축하했었던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이유 간에 결국은 그분이 그런 홈레스가 돼서 사람으로부터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기쁘다 이렇게 하셨겠냐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 여인한테 제가 울지 말고 원하는 거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갖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저도 옆에서 울 뻔했어요. 얼마나 슬프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추리닝 바지하고 진화하고 위에 입을 티셔츠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줘서 안겨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울면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인가가 또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사준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화장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도 제가 사드리고 돈도 저 많이 하죠.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고 가장 연약한 자, 소외된 자가 바로 나였다고, 예수였다고 이렇게 그 얘기만 들으면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죠? 못 지나죠.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 따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루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디다 모아다가 한 군데를 보내서 뭐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쫓아내서 그 사람들을 어느 수용체로, 수용하는 단체로 보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닌. 내가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인간답게 취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제 너희들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 안의 백성으로 잃어버렸던, 죄로 잃어버렸었던 네 본질, 네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 삶의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의 백성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교회에 던지고 있고 교회 성도님들은 듣고 있고 그 성도님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사람의 생명을 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안 갖고 사람을 막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가진 백성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 그 공동체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이 공동체는 별로 관심 없고,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장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요, 계급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저처럼 저만 잘난 척하는 저 빼놓고 여러분들은 전부 형제 자매로 서로 부르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형제님 하는 그 단어가 훨씬 더 저에게는 기쁨 단어일 거고요. 목사님보다는 형제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제의 모습을, 자매의 모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는 좀 모든 종교적인 틀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 귀한 이 체험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위에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칭찬받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공로 아닙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망가진 생명, 죄로 물들어진 생명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겐 정말 귀한 분으로 내 안에 계시오니 그분의 음성을 막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비워져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 좀 드러내 주세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예수 한번 믿고 당신들과 함께 더불어서 차별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삶의 자리 공동체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심어주셔서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드리고 왔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참된 나의 아버지께서 귀하게 하는 것들을 피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